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이번 주에도 유치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여러분, 벌써 2월의 마지막 주 예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이쁘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3월 잘 준비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오늘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거나 누군가랑 놀이를 할 때 혹시 꼭 이겨야겠다, 내가 너무너무 이기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진 적 있나요? 승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큰 경험이 다들 있죠. 그래서 내가 졌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이러고 울거나 아니면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게임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러 명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전도사님은 그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놀이를 하다가 질 것 같은 순간이 왔을 때 무서워요, 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하며 게임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 게임 안 할 거예요 하며 화를 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왜 더 이상 놀이를 진행하지 못했을까요? 게임을 진행할 수 없었을까요? 왜냐면 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게임에서 질 때 생기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 무서운 마음들 있었죠? 맞아요. 전도사님도 어쩌면 두려워서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들에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조금 알았나요? 맞아요. 오늘 우리에게 항상 도움을 주시는 분, 우리가 배울 분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오순절이 돌아왔어요. 오순절이 되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서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바람이 씩 불더니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집안 가득히 그들의 머리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불꽃 같은 것이 이렇게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머물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함께 있던 제자들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사용해 본 적도 없는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니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각 다른 나라의 말로 기도를 하는 능력이었어요.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제자들이 술을 많이 먹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들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원래 베드로라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까봐 꽁꽁 숨어서 무서워 무서워 하며 두려움에 떠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니 그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처럼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맞아요. 베드로가 약속대로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 성령님은 용기를 주셨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숨지도 않았어요. 성령님과 함께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성령님과 함께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던 그 마음에 너무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세례를 받고 너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희 안에 나처럼 성령님이 가득할 수 있어. 너희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라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은 듣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유치부 친구들, 그래서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전도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끄럽고 두렵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전도사님과 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손 모으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두렵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성령님이 동행하시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할게요. 그렇다면 우리의 끝이 게임의 승리가 아니어도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끝에 엄청 멋있는 것들이 있지 않아도 우리는 화내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번 일주일도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